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의 신앙이 가장 완전한 신앙으로 또 완전한 교회로 그렇게 오해를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것을 기독신앙의 가장 모범되고 추구해야 될 그런 신앙의 방향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논리예요.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에게 누가 가장 가깝게 있었느냐, 그것이 가장 그 종교의 건전한 종교다. 왜냐하면 자꾸 전해져 내려오면서 변질이 되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전혀 사도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없는 것을 거기다 권위를 실어주느라고 사도신경이다. 그러면 가장 완전한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교회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신앙은 성경이 절대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초대교회는 전혀 성경이 형성되기 전이에요. 오히려 성경이 형성되고 나서 점점 교회는 완전해져야 된다. 그런 게 성경이 절대인 계시의 기독신앙의 근본이다. 그렇게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11장의 27절부터 30절에서 안디옥 교회를 정립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완전한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성경이 계시하는 초대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변질됐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끌어오시기 위해서 흉년으로 치셨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그 안디옥 교회의 반응은 형제들에게 부조를 해야 된다. 완전히 박애주의로 된 거죠.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작정을 했다. 그렇게 성경이 안디옥 교회 문제를 계시한 걸 우리는 정립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틀린 생각입니다. 그 부분부터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복음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튜브를 허락하신 것이 가장 완전한 교회로 정립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점은 주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직접 평가하신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시아의 7교회가 이 사실을 가장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전부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면은 어느 교회 하나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주님께서 칭찬과 또 하나는 경고를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면서도 근데 너희들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느 교회도 널뛰기 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초대교회의 실상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7교회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빌라델피아를 교회도 포함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안 들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7교회 단 한 군데도 예외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묵도하실 때 제가 봉독해드린 계시록 3장 20절은 빌라델피아를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라는 것은 7교회 중에 맨 마지막에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신앙의 의미는 아시아의, 다르게 말하면 초대교회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라는 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미지근하다. 덥든지 또는 차든지 하지 너희들이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내겠다. 그 말씀은 율신 종교라는 얘기지 성경적인 율신 신앙이 아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총평이에요. 이전부터 바로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그 오해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것은 본문은 이렇게 초대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요, 또 예루살렘 교회요, 또 베드로의 교회요. 이 교회의 결론이에요. 지금 17절에는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간다. 그 말은 이제 베드로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첫째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정립해 주시는 교회 신학이요, 복음의 신학의 결론이요, 완성판이다. 그러니까 본문은 교회요, 기독 신앙의 완성이다. 따라서 이것은 구유복음이요, 구유교회의 완성이다. 만약에 성경적인 교회나 신앙의 완성이 구유복음과 구유교회와 안 맞다고 그런다면 구유교회나 구유복음은 질릴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 보통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단락에서 제가 그 11절까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다시 지금 11절부터 시작하는 것은 지난 단락에서는 11절에서 계시하는 실제 내용까지를 정립해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절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11절은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뭐가 납득이 되지 않냐면은 베드로가 그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래서 뭐 두 군사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밤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감옥에 들어와서 그래서 다 풀어줘 가지고 그래서 탈옥을 한 거예요. 예, 그것을 참 알레데이아 진리다. 뭐가 진리냐면 바로 영이 실체인 게 진리다. 이런 것을 지금 그 본문에는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눈 오이다. 이 말이 안 된다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이것을 이제야 영이 실체라는 사실을 알다니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요 이중체요. 원죄를 범한 게 인간인데 그래서 주님이 실체로 자기를 끌어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안다는 겁니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럼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냐 하는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의지 관념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뭐 공룡 시간에 어린이들한테도 그 실제성을 증거해 줬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그럼 베드로가 근데 그때는 실체인 걸 자기는 몰랐다가 이제야 눈 오이다. 이제야 분별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뿐입니까? 아니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하시고
그거를 안 믿은 사람이? 그걸 안 믿은 사람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걸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야 영실체라는 것을 자기는 이제서야 분별했다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실체로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 동안의 생활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그래, 그걸 다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제서야 영실체임을 자기는 알았다 이겁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딱 하나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다 이긴 것을 가장 확실하게 믿는다고 자부할 수 있는 베드로고, 유대인의 대표고, 12제자의 대표고,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그게 실체인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제야 이제야 진리, 영의 실체를 알았다 이겁니다. 참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여러분은 영의 실체를 실제로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믿고 있어요?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택하셨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자야, 수제자야. 3년 반 동안 같이 데려다니시면서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에다가 아니 물로 걸어가시는 거를 베드로가 주시면 불로다 해서 빠져가던 베드로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 병 고치시는 거 다 보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아니 벽을 투과해서 실체로 옆구리 다 보이시고 누가 보면 그 앞에서 식사도 하시고 요한복음 21장도 베드로 자신도 증거했어요. 모시고 부활 후에 같이 식사한 우리들에게만 나타내셨다. 아니 그러고선 영의 실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분별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건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이 택하신 수제자 베드로 같은 바보만 그래요? 여러분은 다 실제로 알고 믿는데? 더 한심하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베드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완전하게. 그래서 자기도 방언하고 다른 방언하는 거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영의 실체, 영이 실체다. 그렇게 일으킨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베드로가 죽였어요. 5장 19절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여전히 천사가 꺼내냈습니다. 그뿐이에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를 일으키고 다비다를 살린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야 영의 실체를 자기는 알았다. 그럼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관념으로 아는 거죠. 그건 실제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게 실체로 천사가 보이도록 와서 다 그렇게 쇠사슬을 풀고 그렇게 나온 다음에야 이제서야 영이 실체라는 사실을 자기는 알았다. 참 저는 이 지금 11절을 보면서 그야말로 이건 말이 안 돼. 어불성설이다 이거예요.
이럴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따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근본적으로 예수를 판 거는, 가룟 유다는 영의 실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를 판 거예요. 그러고 보시면은 전 세계가 이제는 영의 실체는 뭐 꿈도 꾸지 못하고 단일체로 되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본문은 그런 의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11절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은 현주소가 어디냐 이게요. 예?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게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하는 거다. 관념으로 알고 있는 걸 자기는 실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베드로는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수도 없이 체험하고, 아니 자기가 실제로 다 그런 사람이야. 근데도 영은 관념이지 실제라는 것은 아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이러고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왔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교회로 가야 돼요. 근데 교회로 가지 않고 지금 마가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게 지금 12절입니다. 우선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의 강조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 해석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그냥 마가의 집으로 갔다고 그래서 전혀 다 명확하게 다 알아요. 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그런데 본문엔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선 마가라 하는 부르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성경이 이런 걸 다 기록해야 돼요? 이건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시려면 제일 먼저 본문의 강조법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가봤더니 여러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게 지금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을 강조하느냐. 마가라고만 해도 충분한 거를. 우선 이것이 마가의 일반적으로 교회가 다락방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교회 전통으로나 실제로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같이 먹을 잔치할 때를 예배를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둘이 가서 예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마가의 어머니 집이다. 왜 그러냐? 이렇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주님께서 유월절, 즉 성찬식을 행하시고, 바로 그날 그 저녁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체포되셨어요. 그때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 주님을 따라갔다가 군사들에게 잡히니까 혼이불을 벗고 벗음으로 도망갔다. 그걸 제가 마가복음 때도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그는 마가의 집에서 성찬식을 하실 때 하시고선 겟세마네 동산에 하시니까는 자다 깨가지고 따라 나갔다가 그 꼴이 당한 거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정확한 해석일 거예요. 뭐 교회 전통도 그렇고. 그러니까 첫째, 지금 이 마가라고 부르는 요한의 어머니 집을 강조하는 것은, 첫째는 주님이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곳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디 가서 기도했겠어요? 그건 뭐 더 말할 거 없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을 일부러 강조하는 것은 이거를 전제로 생각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또 이제 강조법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베드로가 와가지고 문 밖에서 대문을 두들렸는데 그 집안에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여러 사람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는 여러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단어는 전혀 아니에요. 이건 히카노스의 복수형입니다. 히카노스라는 것은 이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다는 의미도 되죠. 그러나 이 히카노스는 많다는 개념이 질에 많다는 개념이지 양이 많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양이 많다는 것은 그 헬라에서는 플레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합당하다 이것은 질의 문제지 양의 문제가 아니다. 세 번째로 지금 본문의 강조법을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는 그 게지바의 로데예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게지바의 로데가 뛰어나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 못하고 미쳐 뛰어들어왔다. 아주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은 이 게지바의 로데는 이 집의 여종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문 지키는 여자애가 있었죠. 그건 늘 비자라고 그래. 네 복음서가 다 비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의미로 하려면은 지금 여자아이로 충분해요. 계집아이로. 그런데 여자아이의 로데라는 게 고유명사 쓰는 거야. 우리는 호칭 신학을 정립해서 이렇게 고유명사 쓰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집아이는 여기만 등장하고 다시는 성경이 없어. 그런데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계집아이의 이름까지 쓰냐게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12절 시작이 깨달았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은 깨닫다가 아니고 순 호라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동일한 같은 시각, 같은 영적 시각으로 본문을 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단락에 베드로가 지금 탈옥한 그거와 동일한 영적 시각으로 본문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단락에서 베드로에게 탈옥한 것을 영적으로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본문도 바로 정립할 수 없어요. 그걸 본 그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보라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본문을 거의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지금 헤롯에 의해서 투옥된 베드로, 그때 감옥을 뭐로 우리가 정립했습니까? 육체.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강조하는 다락방은 앞단락의 같은 동일한 시각으로 보면 뭐가 돼요? 육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여럿이 모였다고는 여러 사람이라고 번역된 게 헬라 원문은 히카노스라고 그랬어요. 그 히카노스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으로는 번역은 여러 사람으로 하는 건 틀린 건 아닌데 원문은 아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충분하고 적합하다는 것에 복수형이니까 히카노스는 그럼 어떤 의미냐? 사람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결정을 할 때, 생각할 때 그건 뭐냐? 그 사람의 혼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영은 안 보이는 거고 어떤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속성은 혼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여러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히카노스로 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건 압달락과 같은 영적 시각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게이지바이야. 게이지바이는 성경도 늘 주님도 영의 실제성을 얘기할 때 어린 양이에요. 그렇듯이 계집이라는 뜻도 여자는 약하고 작다는 뜻인데다 또 아이예요. 그러니까 계집 아이는 영이죠. 제일 먼저 마가의 다락방으로 정립해 주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3분서를 정립해 준 거예요. 육체인 다락방, 혼인 히카노스, 영인 게지바이. 이 성경적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분설 정립입니다. 3분설을 정립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적인 사람이나 신학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절대 문제예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제가 세미나에 인도하면서 둘째 날 정립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3분설을 정립하면 2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설이라는 거죠. 2분설은 결과적으로는 그건 단일체예요. 우선 첫째는 이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첫 번째 정립해 주는 것은 3분설이 절대다. 저는 3분설로 정립하지 못했으면은 목회도 못하고 저는 신앙생활 못했어요. 성경이 말이 안 되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은 지금 11절은 압달락에서 지금 탈옥한 얘기고 7절은 이제 끝나고 마무리 짓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다락방인 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3절서부터 14, 15, 16, 13, 14, 15 석절이 바로 히카노스와 이 계집 아이와의 문제야. 그러니까 계집 아이가 베드로가 밖에 틀림없다 그러고서 가니까 안 믿는 거야. 뭐 틀림없다니까 넌 미쳤다고 그러고 결국 그래서 나중에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계집 아이와 여기 사람들 본문 번역으로는 그러니까 히카노스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3분설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영과 혼의 관계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인데 오면서도 그 워치만 니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영과 혼을 언급을 했는데 그 관계성을 신학적으로 정립 못해서 그 사람이 이단이 됐다 그랬어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히카노스가 혼이고 의지고 게지바이가 영이면 지금 본문은 혼이 초월적인 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이 절대 중요한 거야. 이게 3분설의 절대 문제는 육체 우선의 이중체다 이겁니다. 성경은 혼과 육을 창세기 1장에 분리해서 계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는 혼과 영의 관계인데 그걸 육 우선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6과 0의 관계다. 그래서 6우선 이중체로 정립해 드렸죠. 그것을 실제를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참 하나님께 너무 많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대로 저는 육체 우선을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목회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정립해 준 게 본문이야. 그래서 히카노스와 게지바이로, 히카노스와 게지바이를 지배하는 거로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3분설로 육체 우선으로 정립해 주는 게 절대다. 그게 지금 다락방 강조법의 첫 번째예요. 저는 지금 본문은 어떤 거냐면은 베드로가 다 그런 체험을 하고 다 하고 나서 이제서야 영이 실체라는 것을 알았다 이게요. 그게 바로 스노이다고. 그러고선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본문을 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립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2000년 기독교의 이 이중체 3분설이 정립되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해.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자라는 사람이 세미나를 받으면서 생각견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글귀나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도 듣도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아니 왜 보도 듣도 생각도 못한 게 말이 돼요? 성경이 줄줄이 계시하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줄줄이 계시한 거 다 보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자기가 영의 실제를 실행한 사람이야. 근데도 이제서야 알았다. 왜 그래요? 육체 우선이 이렇게 무서워. 육체 우선 때문에 영은 다 간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우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은 항상 관념에 있지 실제일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은 지금 11절에서 강조법으로 육체 우선이 절대 문제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 강조법으로 두 번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락방을 강조하는 것은 육체 우선인 이중체의 3분설을 정립해 주기 위해서 다락방 강조법을 쓴 게 본문의 구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은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한대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그리고 그곳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게 오순절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보혜사 성령이 사람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개인교회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두 번째죠. 본문에 지금 다락방 강조의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개인교회의 신학을 정립해 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 이것을 베드로의 동일한 시각, 그러니까 앞에 탈옥한 그것의 동일한 영적 시각으로 그리고 지금 본문 해석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락방은 뭘 의미한다고요? 사람의 육체. 그리고 히코노스는 혼.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계집 아이로 충분해요. 그런데 로데 고유명사 쓰는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지. 로데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로제예요. 장미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로데라는 고유명사 쓰냐고요. 이건
호칭 신학을 정립하지 않은 사람은 본문 해석은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집아이는 일반 명사를 썼어요. 의미로는. 그리고 로데는 고유명사입니다. 이걸 고민해야 돼. 왜 그러냐? 사람의 영은 일반 명사 쓰고 고유명사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육체인 마가의 다락방에 혼인 시카노스 그리고 인간의 영과 보혜사 성령이 함께 있는 계집아이 로데 두 번째예요. 이런 해석이 억측이냐? 아니에요. 그 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교회가 베드로 때문에 기도했다고 써 있죠. 5절에. 근데 본문도 지금 기도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카노스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카노스는 기도는 뭐겠어요? 교회의 기도죠. 교회. 개인 교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따라서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의 신학은 개인 교회, 모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것이죠. 그것을 일부러 계집아이 로데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으로 하느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함께한,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라고 표현된 내 영과 보혜사 성령이 함께 되어 있는 게 바로 로데라는 계집아이예요. 그런데 시카노스가 지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유구선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육체 우선, 육체와 결합되어 있는 시카노스, 혼,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 내 영뿐 아니라, 초적 내 영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그게 본문의 계시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정립해 보면은 완벽한 구유복음의 완성이라는 계시가 확실합니까? 이렇게 놀라운 게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는 로데가 아니 문 밖에 베드로가 틀림없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의 천사 관념으로 여기는 거죠. 안 믿는 거야.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나 자신이라는 사실 아셔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우선이 이렇게 무서워. 그런 거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서야 내가 영이 실체라는 것을 알았다. 이해가 되죠.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 강조법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 우선의 삼분설, 이중체. 두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개인교회,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지금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집단교회의 첫 단추예요. 아니 그 당시에 무슨 건물을 예배당으로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다락방을 강조하는 세 번째는 집단
집단 교회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이런 것은 다 장소는 어디를 얘기한다고 봐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래서 본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요, 초대교회요, 이런 것의 첫 단추가 마가의 다락방이다. 왜 이렇게 집단 교회를 마가의 다락방으로 설정하고 강조하시느냐? 첫째는 이렇게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듣고 깨달아서 되는 얘기 아니야.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계속 두드려요. 아시겠습니까?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문 안에 들어온 게 아니야. 문 밖에서. 우리 심령 속에 아무리 보여서 성령이 있어도 안 돼. 문 밖에서 두드려. 그래서 음성을 들었네. 왜 집단교회가 절대로 있어야 되느냐? 영이 실체가 되려면은 계속해서 영의 실체의 설교를 들어야 돼. 해야 된다. 집단교회래야 목회자가 절대 있어야 된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본문의 의도예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육체 우선이라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 이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이래요. 영성 세미나가 무슨 깨달으면 되는 건 줄 알아. 그 깨달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육체 우선이라.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 이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는 내가 깨달았다고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겨우 그냥 내가 인정하는 거지. 육체 우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11절에 강조하고 시작한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육체 우선이 너무 무서워서 강해서 육이 영을 지배하지 성령으로 거듭나도 지금 본문은 영이 육을 지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게 본문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복음이 변질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목회자가 절대라는 성경, 주님께서도 뭐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고 해서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목회자를 키우려고 해봤는데 그건 불가능해. 육이 우선이라 다 변질해서 안 되더라고요. 포기했어요. 지금 계시록 3장 20절은 양다리, 유신 종교인 거예요. 본문으로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대요. 근데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해요. 그래서 똑같은 걸 지금 1394번째 오늘 설교라는 거야. 육체 우선이라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문제야. 이건 불가능에 갖고 와. 그 본문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목사가 있어야 돼. 무슨 목사, 어떤 목사가 있어야 돼요? 천국 복음. 그렇지 않으면 뭐 허나만 하지. 근데 육체 우선 절대에다가 영의 실체성을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집단교회가 절대다 겁니다. 왜 집단교회가 절대냐 하면은 육체 우선이 즉 이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것을 영이 육으로 지배하는 것은 지금 본문이 강조하는 육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그건 그냥 무슨 설교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관념이 실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족식을 요한복음 13장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되 새 계명. 그 새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아가페라 이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육체는 뭐 나 깨달았으니까 됐어. 그래가지고선 독방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절대 그거 아니야. 수도원에 가서 해보세요.
점점 더 육만 강해져. 의지만 강해져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왼수끼리 부딪혀야 돼. 그래서 제가 결혼 줄에서 할 때도 인간은 하나님이 왼수끼리 짝지어 준 거다. 육은 그냥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더 말할 거 없어요. 뭐 베드로는 이상 더 어떻게 얘기를 해.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얘기야.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육을 죽이냐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거야. 이렇게 육이 절대를 강조하는 건 육이 죽이는 건 불가능한 거야. 얼마든지 저는 이해는 해요. 동영상으로 그냥 동시에 하니까 집에서 하세요. 빨리지 않아. 자기 영혼은 자기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내 육이 깨진다? 천만에. 와서 왼수끼를 부딪혀도 안 되는데. 그건 전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있겠죠.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집단 교회가 돼. 목회자로. 근데 목회자는 안 되니까 천상 주님이 허락하신 유튜브로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초대교회의 선교를 하는 거 보세요. 이게 바나바나 바울이 선교를 하는 거 보면은 전부 어떻게 하느냐? 각계 가서 그냥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워요. 집단 교회를. 그래서 7교회도 라오디 교회니 무슨 빌라달비아는 전부 개인 교회 아니야. 다 집단 교회지.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저도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복음은 도저히 안 되니까 변질이 되니까 유튜브로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유튜브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고도 1년에 몇 번씩 교회에 다니면서 순회 목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나바나 바울을 보면 똑같은 형태로 합니다. 그게 육체 우선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냐? 본문의 결론이 기가 막혀. 지금 17절은 이제 베드로가 그러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사역이 끝나는 게 의미적으로 물론 다른 데로 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 근데 신학이나 이것은 완성이다 이겁니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제일 먼저 손짓해서 종용해라 돼요. 이 손짓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카타세이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조용히 이러는 게 아니에요. 크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삼불이라고 그러죠. 종용하라게. 이 영적 정립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소욕을 바로 정립하려면은 마귀의 속성을 정립해야 돼요. 정반대니까 이게 동역자라고 그러죠. 마귀는 어떻게 역사를 해요? 육을 통해서 보이는 거로. 그럼 그 반대야.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 마시오. 그건 다 마귀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8절처럼 심령속만 보고 심령속만 고민하십시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삼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종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것은 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침묵, 보고 듣고 그건 마귀지 그건 아니다. 그 성령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참 제가 여러분과 목회를 하면서 이건 제가 기회 있을 적마다 말씀드려. 여러분 찬송가도 3부를 청소하시지만은 실제로는 영 아니야 그냥. 누가 말할 기회만 줬다 그러면 뭐 끝일 줄 몰라. 참 심각한 얘기죠. 영적이 아니면 그 생각해 볼 거 하나도 없어. 시각의 차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어떻게 부인하느냐 그게 고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는 게 디아헤게오마입니다. 그냥 보통 얘기한 게 아니야. 그냥 강조해서 초점을 맞춰서 강력하게.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자기를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했다는 건데 이게 보통 강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서야 수노이다. 이제서야 알은 그 육체 우선의 이중체, 영의 실체성과 그리고 원죄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서 성령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아주 진리를 강력하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선 이것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한다는 것도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지 그냥 말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야고보와 형제들이냐 이게요. 야고보라는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을 바로 해석을 잘못할까 봐 일부러 형제를 갖다 넣었어요. 형제를 넣었다는 건 앞에서도 안디옥교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육체가 우선인 거죠. 이게 참 심각해요. 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어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주석을 보면은 이게 뭐 할 수 없어. 이복 동생이래. 피복음이니까 단일체니까. 근데 문제는 왜 베드로가 야고보한테 가서 이 신학, 이 복음이요 교회의 결론 완성을 얘기하라고 그러냐. 그게 문제인 거야. 왜 그래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 문제로 와서 논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결론 냈어. 근데 그 다음에 야고보가 또 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우위야, 야고보가 위야. 야고보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야. 만약에 영적으로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뛰어났으면은 그럼 예수님은 야고보를 자기 동생 야고보를 사도로 선택하셨어야 돼.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기록한 것처럼 46절에서 50절에 기록한 것처럼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는다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내 모친이고 형제다.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보다 야고보를 더 우위로 세운 거야. 왜 그래요? 예, 큰 문제야. 베드로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서야 영의 실체를 자기는 알았다. 그리고 동일한 시각으로 다 정립해 줬는데 여전히 뭐다? 여전히 육체 우선이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독교가 전혀 잘못되어 있어. 원래는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놔야 돼. 근데 야고보서를 베드로보다 앞에 놓은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 보면은 야고보가 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보다 위에 있다고 해요.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대로 맹신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 성경 보면 그건 전부 맹신이지 그건 아닌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잘한 거라고 있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참 주님께서는 이렇게 수제자인 베드로로 육체 우선이 어떤 것이냐. 그러는 결론이 그래도 육체 여전히 우선이더라. 그 말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 이 점을 아셔야 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 베드로는 이제서야 바로 알았다 겁니다. 그러는데 그러고서 그걸 강력하게 얘기하고선 이 신학을 야고보한테 전하라는 거야. 이방인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지금 본문은 신자의 교회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건 어느 정도냐 이게요. 다락방 교회요, 초대교회요, 예루살렘 교회야. 그게 완전하다고 생각하고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육체 우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천국은 아예 못 가. 아시겠어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똑같은 걸 1394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꽤 들은 것 또 들은 것지만 저는 참 정말 안타까워. 그렇게 어려워요. 오죽하면 어떻게 되냐? 죽어야 돼. 사측생이야. 죽어야 되는 거지 뭐 내가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얼마나 육이 강한지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런데 무슨 난 이제 결단했다. 천만의 얘기.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잊지 마셔.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자, 그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건 그냥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그게 실제는 관념이 실체로 바뀌어야 돼. 제가 여러분들하고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 관념에 머무를 수 있으면서 자기는 자꾸 실체로 생각하는 거야. 오죽하면 그 지금 베드로로 이 점을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 점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다. 그 8명의 문제는 육체 부인의 문제예요. 육체 부인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건 절대 자유가 없어요. 그건 전혀 잘못하시는 소리야. 교인은 육이 영을 지배하는 대표적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의지가 영을 지배해. 그건 자유가 없어요. 진짜 자유는 영이 육을 지배해야 돼. 영이 내 혼을 지배해야 돼요. 내 가치관을 지금 지배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완전 자유야, 그게. 내 의지로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영이 의지를 지배하면 그건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못 말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내 육을 지배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완전 자유자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안타깝게 여기까지 말씀하신 주님, 여기까지 소리치시는 주님,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 심령이 정말 깨져서 이 땅에서도 참 자유자로, 참 진리로 승리케 하시고 천국에서 자유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